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영적 습관 만들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삶의 습관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좀 특별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수개월 전에 주신 그 주제가 거룩한 습관, 영적 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를 주셨고, 또 말씀 주제를 하나씩 주일마다 해야 될 말씀들을 영감 주실 때 기록하고 또 메모하고 또 쌓아뒀다가 이래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또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5절 말씀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생뚱맞은 말씀인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은 이단과 아주 미혹하는 영, 이 거짓에 사로잡혀진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요. 실컷 이단 이야기하고 거짓 영을 얘기하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깨달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5절과 같은 이 메시지를 바울이 기록했는가? 1절에서 4절과 분리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고 말씀했을까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이단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성도가, 오직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행위적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온전히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그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 습관 만들기 두 번째,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또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어떤 때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어떤 때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내가 무슨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속적인 농담을 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요. 세상과 세속적인 것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리타분하다, 저렇게 답답할까,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이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인들이 참 많이 사용했지요.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코데시. 이 거룩함,
이 의미는 코데시, 바로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여러분 원래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데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을 이루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이 거룩이었어요. 방금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도 나왔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연합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늘 죄악에 넘어지고 늘 세상의 유혹과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갈망함, 악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습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1장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독의 자격, 바로 장로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집사의 자격, 안수 집사의 자격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은 바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고 또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자기 훈련을 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목회자로 사역자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말씀을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와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4장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내용도 분명히 당시에 디모데에게 1차적인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 당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5장에 넘어가면은 과부와 장로에 대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6장에 보면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그 잘못된 교리와 메시지를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득세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막 동요시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그 교리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써서 전달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바른 사역인지를 이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바른 교훈을 준 내용, 또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록한 목적을 찾는다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길을 알려주고 성도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좀 전에 기록 목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된 진리,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 그리고 또는 영적인 지식, 이걸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체, 이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아주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질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비밀적인 어떤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수준을 굉장히 업그레이드하고 높은 영적인 수준을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원론적인 종교 철학적인 하나의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비한 영역에서 오는 신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이 예언, 선견, 지명이 있었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이 예언하심과 지혜와 지식을 다 미리 알고 깨닫고 받고 이미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는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서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1절 2절을 정리하면 똑같은 말들이에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1절 2절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자,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지요. 이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1절 하반절에 어떤 자들입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도장 찍혔다, 인을 박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노예가 주인, 내 소유다, 이 노예가 내 소유다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이 노예에게 이 인장, 이 불에 달군 이 도장을 찍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이미 인식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으면 이미 이런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낙인 찍힌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동일한 의미인데 이들의 특징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떠난이라는 말은 배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해버리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참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진실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맞지 않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함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말씀 중심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은사주의, 잘못된 다른 쪽으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미혹하는 영,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의 가르침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악한 사단이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서 미혹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짓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미혹하는 영을 너무너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고 죄 범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거짓된 진리를 따라서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한번 사로잡히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항상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아담을 범죄하게 한 그 장본인도 바로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에요. 이단은 속이는 영들의 활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의 교훈을 쫓을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의 교훈에 근거해야 되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 2절에 나오는 그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특별히 외치고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막 가르치려고 덤벼들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금욕이라는 거예요. 그 금욕 가운데도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기 금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방해하다, 억제하다, 금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금하고라는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해라,
금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가 성적으로 절제하라, 금하라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원래 이 금하고라는 콜리온톤이라는 이 말씀은 혼인, 결혼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이단들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의미가 금하고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틀렸죠? 이미 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혼인이, 결혼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법입니까? 아니면은 혼인은 성경적인 법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혼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혼인을 금하라, 혼인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금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혼뿐만 아니고 음식물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 금욕적인 습관을 오히려 정죄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이나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이 금욕주의 사상, 먹는 것, 그리고 이 부부 간의 관계 또는 결혼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버리고 절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정죄했어요.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늘 주 안에서 올바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장려하고 축복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도록 하셨다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을 장려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울도 인정하고 선포했어요. 여기 음식도 먹지 마라, 음식도 식물도 금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인간이 먹는 것으로 행복을 누립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과해서 문제지요. 너무 단 것을 먹고 짠 것을 먹고 그게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먹으면서 기쁨을 얻고 먹으면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을 좀 절제하고 할 수도 있죠. 또 내가 당뇨가 있고 무슨 몸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라고 했더니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거의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기라든지 다른 것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주의를 강조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잘못된 비성경적인 진리를 이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5절 말씀에 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과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또는 굉장한 높은 지적인 수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절제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금욕의 삶을 사는 것이 뭔가 자기들은 굉장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높이 평가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런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착각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금욕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음식을 절제하고 금욕하는 삶이 정말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지요. 오히려 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니라.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거리가 멉니다. 단지 절제하고 단지 금욕하고 그 금욕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 그 인간의 행동 하나, 그들의 사상 하나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하여 집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렸던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닙니다. 그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행동과 금욕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십시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의지력을 가지고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끊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했을 때에 그 육체의 일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행위적으로 한 행동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의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바울의 이 5절의 메시지가 정말 제 뼛속 깊이 그 말씀이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단순한 의지와 결단력 또는 금욕을 하면서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뻔한 말씀 같지요? 그러나 이 뻔한 말씀 가운데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내 귀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귀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속에 있던 찌꺼기들을 자꾸 내보내게 만드세요. 그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자꾸 깨닫게 만드세요. 나의 죄악된 삶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한 바른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모든 죄악된 찌꺼기들, 잘못된 것들은 다 벗어 던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싸움의 길에서 자꾸 육체의 일을 깨닫고 벗어 던지게 만들고 오히려 성령을 붙들게 만드는 그 능력과 깨달음, 그 다스리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술, 담배 또는 뭐 행위적으로, 언어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컨트롤한다고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타나는 거룩한 것은 그 인간적인 단순한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거룩한 언어를 쓰게 만들고 거룩한 길로 가게 만드는 줄로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것도 너무 뻔한 이야기지요. 그러니 뻔한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만 아뢰고 긴급한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죄악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진정한 거룩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샤워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추구하고 앙망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늘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만들 줄 믿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를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현대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사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금욕주의가 거룩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 습관 만들기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넘쳐나는 그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